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애청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메모도 하고 언더라인하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지도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지진 않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연락을 방송국으로 하셔서 제가 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면 연구해서 가르쳐드리고, 또 어떻게든지 알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일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다려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을 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를 4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뭘 강조하냐면 아들을 낳는 것, 그뿐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겠다, 자식을 갖겠다. 아마 대략 75세쯤, 정확하게 써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75세쯤이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한 해, 두 해 가면 아내가 되는 사라가 배가 불러와야 되는데 배가 부르기 그냥 노인이 배가 훌쭉했을 것입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엘리에셀을 생각한 겁니다. 이건 종입니다, 종. 이건 몇 살 때쯤인지 모르지만 엘리에셀이 아주 건강하고 다메섹에서 데려왔는데 아주 쓸만합니다. 나중에 정말 이 사람 충성스러운 종인 걸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이거 큰일 났네. 제가 큰일 났다는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 몸에서 나야 되는데 와이프 아내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아따. 그렇구나. 그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이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여종입니다. 거기서 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창세기 16장 마지막에 나왔죠. 86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들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성경 읽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살 때였던가 하면 99세라고 그랬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받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할례를 안 받았다가 99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머리에 둔 다음에 이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 것이 모세를 통해서 줬고, 근데 다윗이 나오고,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쓴 바울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때 바로 칭의라는 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칭의. 의롭게 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오기 전에 요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할례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할례. 할례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의식, 예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창세기 17장, 이건 15장이고 이것은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는 이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와야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다윗이 산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났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BC 약 100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하고도 많이 한 400여 년 차이가 나고 아브라함과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바울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이건 AD 주후 58년 59년 뭐 대략 58년으로 봅니다. 대략. 여기 나는 누구냐면 2015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종교의 모든 예식을 갖기 전에 됐습니다. 율법이 출애굽 통해서 모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도 없지요. 그렇죠? 다윗은 그 후의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을 로마서 4장이 지적하는데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면서 로마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4장 여러분 펴놓으시고 직접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 예식을 하거나 그런 건 행위로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설명이 나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거기 동그라미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의롭다고 했죠. 그게 지금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을 여기거니와. 여러분 일하면은 일당을 받는 것처럼 당연히 받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거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5절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른 모든 걸 하기 전에 그냥 믿은 것뿐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이 말이 뭐냐면 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죠. 다시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됐죠? 다윗은 물론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대가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 했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여기 6절에 그냥 말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의롭다 하시면 뭔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 요약하면 의롭게 되는 게 뭘 많이 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예배당에 뭘 하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이것도 잘 이해하십시오. 이 행복이 뭐냐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행복입니다. 이것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다시 그 그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행복한 그 기쁨을 받은 것은 할례 전입니다. 할례를 모를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는 17장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여기 다시 9절에 보니까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뢰 여기셨다. 또 나왔죠, 믿음을.
할례를 의로 여긴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로 여긴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두면 대답이 금방 나옵니다. 10절 다시,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고 할 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뭐라고 그랬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때다. 받기 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근데 그 후에 의롭다함이 15장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17장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거기 보십시오.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거다. 인치신 것이다. 이거 할례를 왜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할례를 통해서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원래 무할례자, 99세 전에는 무할례였지 않습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필요한 건 꼭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관계 없지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는 뭘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도 되는구나, 그 말입니다. 12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다. 이걸 그냥 읽으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알 겁니다. 다시 또 반복하는데,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고, 99세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라는 종교 의식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제가 짚고 지나갈 것이,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건 좀 재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세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예가 있죠. 예수님 옆에 같이 죽었던 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기도 한마디로 천국 간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 행운하지요. 예수님이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같이 가자, 낙원에 같이 가겠다. 같이 갔습니다.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세례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 석방에서 내려왔으면 세례 받았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종교 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할례도 일종의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언제 왔다고요? 모세 시대에 왔거든요. 모세 시대.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과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이 또 나왔어요. 이 4장에만 자세히 읽어도 한국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17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성경 볼 때 좀 반복해 나오면 이거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모세 이전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모세 이후의 사람만 하나님 후사라면 믿음은 헛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약속은 폐해지는 게 아니냐. 저기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거 그 소용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법이 없으면은 벌도 없어요. 근데 법이 있으면은 이 큰애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벌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회에서도 무슨 형벌이 있고 벌금 있는 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상한 법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런 법을 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3장 20절에 말씀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 지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이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또 믿음이 나왔어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이 모든 사람은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종과 자유자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않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번 어느 과정에 공부를 했지만 율법이 몇 가지나 있냐면 61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금지하는 것이 365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do 하는 돈인데 do가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인데 그거 다 지켜도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네가 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냐. 비교적 딴 사람보다는 잘 지켰겠지.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면 구약 어디에 나오는가 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뭘 바랐을까요? 99세의 천사들이 와서 내년에 아기 주겠다, 자식 주겠다 그랬더니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믿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진짜 믿음에는 방법이 없구나. 할례를 아무리 해도 안 되겠고 세례를 10번 받아도 안 되고요.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잘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내 되는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할 만큼 노령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죠.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지금 믿음이란 말이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무슨 약속?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 그 뒤에는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되게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좀 어떤 면에서 과장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걸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 낳아야 됩니까? 하루에 한 10쌍씩 20쌍둥이씩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죠? 안 되는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죽은 거구나. 그런데 살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아까 우리가 차트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거 그게 한참 후에 거의 25년쯤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 떠봤더니 거기 뭐가 돈이 뚝 떨어져 있고 뭐가 확 열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어떤 때는 기도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해도 아직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분명히 준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도대체 뭐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 중간에 편법을 쓴 것뿐입니다. 자, 이제 22절, 4장 22절, 4장 마무리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뭘 의로 여기셨다고요?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것, 그걸 보고 의로 여겼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로마서 3장에서 배웠지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23절,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도 위한 겁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해당되고 이것을 읽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23절에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래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여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고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준행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도 위에 딱 24절 중간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요약을 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줘서 돌아가시게 됐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죄인이 죄인 위에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신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게 예수를 믿는 구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일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 4장이 이해가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각가지 행위가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다윗도 말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이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로도 안 된다. 할례는 종교의식입니다. 그 중에 신약에서 말하면 세례, 진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없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세례 받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보장이 아닙니다. 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에 반드시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라고 얘기됩니다. 만약 천국 가서 문 앞에 누가 서서 너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 세례 받았잖아요. 이러면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 얘기가 나오면서 율법으로 아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거기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도 그때 구약의 사람만 아니라 바울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4장의 25절은 뭡니까? 범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무조건 용서해서 사망이 없다면, 벌도 없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죽음을 이기신 것이요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로마서 4장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성경을 다시 펴서 천천히 4장을 또 읽어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다윗과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진실로 믿고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고 믿음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